네, 오늘도 영상 철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참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셨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기쁨과 환희 속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앞에 너무 아득할지라도 주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기억들을 되짚어보고 그 마음들을 되짚어보고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신 일들을 다시 생각하며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시며 이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고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기쁨 속에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간곡하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삶 속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보며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기억들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두 그 위대한 이신 일들을 내가 이끌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옵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또 내가 주님을 처음 알고 처음 믿고 처음 따르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원하겠습니다. 내 앞길이 힘들더라도, 주님이 너무 아득하게 보이더라도, 내 옆에 아무도 없을 것 같더라도 지금까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일하셨고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앞길을 책임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원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정말 비천한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세상의 유를 구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따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만을 간곡하게 보며 나아가기 원하겠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비천한 자를 쓰셨습니다. 이 비천한 자를 사용하셨으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신 주의 모든 위대한 신의를 알고 주여 세상 속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계셔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떠한 궁정보다, 세상 그 어떠한 궁궐보다 주님의 장막에 있는 그 한 날이 정말 귀하고 내 모든 것이면 주여 내가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면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금요 영상 예배로 모이신 우리 모든 갈보리 교우들 또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금요일 때마다 묵상하는데 어떠세요? 갈수록 이 박진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모험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일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다 이루어진 일, 승리의 사건, 또 정복의 사건을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낯설고 생소한 그야말로 모험의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3장 4절을 보니까 4절에 거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너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 뒤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전엔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소한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험의 길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들은 지금 가보는 거예요. 물이 범람하는 요단 강가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기를 지금 건너가는, 누구도 가보지 아니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진입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저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 새 역사, 새 모험길에 올라서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떨렸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들은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그 모험을 감행했고 결국 그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일을, 성취되어진 그 일, 승리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의 전유물을 다 가지고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복될까요? 우리가 복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어마무지한 보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미리 다 통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이었던 김홍기 총장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거기 겉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요, 내일을 창조하는 에너지다. 오늘의 교회를 교회답게 재창조하는 원동력은 2000년 기독교 역사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역사를 강조했는 줄 몰라요. 우리는 이미 지나온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그것도 우리와 지금보다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무진장한 보화를 캐내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른 고전적 역사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성과 초월성이다. 이게 뭐냐면 역사성이라는 말은 이미 지나간 역사를 말한다고 하는 면에서 역사. 그래서 성경은 일반 책으로 분류될 때 고전으로 분류가 됩니다. 노노, 장자, 맹자 뭐 이런 책처럼 역사, 다시 말해 고전으로 분류가 돼. 근데 우리는 성경이 고전에 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초월성이 뭐냐면 영원한 현재로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비록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여호수아서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그쵸? 거의 그 정도의 이야기이지만 그 3,5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현재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성과 초월성이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3장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그 옛날 고전이 아니라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스,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란 말이에요. 목소리.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와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정말 감격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보고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간담이 놓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최고의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아주 놀라운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도 이때다, 출동 준비 끝 하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시딤에서 16km 떨어진 요단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는 요단강에 3일간 머무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기에 요단강은요 물이 철철 넘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냐면 요단강, 이 강폭이 엄청 넓어진 요단강 막 넘쳐 흐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저 한강 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집에서 인천에서 출퇴근할 때 홍수 때 보면요 강물이 바로 다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와, 이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 홍수의 물을 저는 봤는데, 뭐 좀 이따 제가 또 제 목회지 경험도 말씀드리겠지만 3일 동안 요단강가 앞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나서 보고 있는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기를 건너라고? 저 강물을 건너라고? 다 죽으라는 말이냐? 뗏목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정이 몇 명 있다 치지만 애들도 있고 소, 양, 부녀들이 있는데 저 철철 넘치는 그러니까 강바닥이요 10m 이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강폭도. 저길 건너라고? 다 죽으라고? 끝나는데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3일 동안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요단강인데 이거는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문 사공들도 그때는 뗏목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왜? 뒤집어져요. 소용돌이 속에 다 뒤집어지고 죽기 때문에 우린 저기 못 건너, 끝나, 어쩔 수 없어 라고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최고의 난제, 장애물이 들이닥쳤어요. 그게 뭐냐?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이죠. 철철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장벽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장벽을, 장애물을,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뚫고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 앞에 내가 넘을 수 없는 산, 내가 넘을 수 없는 난관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강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물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내 인생 속에서 뚫을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네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 요단강같이 범람 철철 넘치는 이 장애물 어떻게 우리가 뚫고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원리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구현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난관 요단을 뚫고 통과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위기 중에 더더욱 정신 차려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철철 넘치는 요단을 건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게 뭘까? 더 근신한다는 게 뭘까? 오늘 3장 1절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중에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위기 때마다 더 아주 무섭게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이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을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봉독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따라합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믿으세요?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 앞에 눌리면 기도가 안 돼요. 문제에 눌리면 기도 눌려버리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요. 기도도 못하고 계속 그거에만 신경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것 같으세요? 못 일어나요. 사망의 잠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계속 밤새 고민만 하고 괴로워서 앞치락 뒤치락 하다 새벽도 못 일어나요. 설령 새벽 기도에 나와도 문제에 눌려서 기도를 못해요. 엎드리기만 하고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히려 더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큰 소리로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문제에 눌리고 사건에 눌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 이전에 눌리면 끝나요.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를 누르고, 우리 불안함으로 누르고, 두려움으로 누르고, 문제로 계속 누른다니까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눌리면 끝나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요, K2 선수들이 딱 앞에 두 사람이 서지 않습니까? 눈빛을 주고받아요. 이때 50%는 게임이 끝나요. 눈빛으로 상대방의 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끝나요. 근데 그 기싸움에서 지면 끝나요. 그러나 그 기싸움에서 이기면 싸움도 이겨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난관이 와도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부리부리 눈을 뜨고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너는 내 밥이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야. 우린 끝났어. 기골이 장대한 저들 앞에 우린 끝났어 할 때 뭔 소리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끝! 가자!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기에 눌리면 안 돼요. 눌리는 게 아니라 눌러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르세요. 이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금식 기도하러 갔을 때 3일 금식할 때요, 첫날 오후가 제일 힘들어요. 평소에는 안 먹었던 바다 코코넛 비스켓부터 시작해서 맛동산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 몰려와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느라 3일이 언제 가나 누워 자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실패해요. 도중에 하차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지치고 죽고 싶을 때 오히려 기도실에 들어가서 주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승리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구할 때 힘있게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손뼉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별짓을 다 할 때 기도문이 열려요. 기도가 안 되니까 되기까지 기다린다? 죽을 때까지 기도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마귀의 길을 눌러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때마다 더 눌러버려야 된다니까. 눌러버려야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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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기도 손뼉 치면서 찬양을 부르며 별수를 써서라도 기선을, 영적 기선을 제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기선을 제압합시다. 믿으세요? 이게요, 기도할 때 기도에 승리하냐 실패하냐, 이게 바로 첫 시간의 좌우가 돼요.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때려잡고 문제를 때려잡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선이 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선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냐?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7km를 온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놀라운 지혜를 주셨느냐? 또 놀라운 지혜, 이제 철철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주신 겁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태산과도 같은 장애물을 건너는 두 번째 비결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믿고 따르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지시한 것을 또 뭡니까? 이 관리들이 백성에게 지시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그 거리는 어느 정도 주냐? 2000규빗. 여러분, 2000규빗이 우리로 말하면 한 900m, 1km예요. 그러니까 1km, 언약궤와 1km 정도의 사이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법궤죠.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이 들어있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자,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약 900m 사이를 두고 백성들은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왜 900m, 1km를 떨어지게 하고 따라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일까요? 200만이에요. 자, 보세요. 200만의 그 엄청난 사람들이 법궤가 가는 걸 보려면 붙어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저마치 멀찍이 떨어뜨리게 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보게 한 겁니다. 아멘. 온 백성이 우리가 언약궤를 보고 가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는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거리를 두신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법궤만을 보고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왜 법궤를 보고 따르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아니면 하나님? 우리 대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름길, 갈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간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표징이 바로 언약궤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간다는 게 바로 이 상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른 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망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면 100% 망합니다. 자, 이것을 잠언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정반대되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성경이에요. 자기 경험이 말씀이야. 그대로 가다가 다 망하고 사로잡히고 다 노예로 팔려가요. 죽음의 길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바로 다음이 사사기죠. 이게 180도 달라요.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가 망한 350년의 암흑기를 말한다면, 여호수아는 오늘 뭡니까?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갔다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영토를 분배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완전히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길,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지금 두렵고 겁나도 떨리는 나, 두려운 나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우면 호들갑을 떨어요. 정신이 없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호들갑 떤다니까 정신없이 막 덧뛰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릴수록 조용하시고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으십니까? 지금 뒤에는 바로 왕들의 군대가 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길 앞에서 진퇴양난해서 좀 호들갑 떨고 아주 미친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수록, 겁날수록,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전권을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의 칼자루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읽고, 소리내어 읽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할까요? 말씀과 성령보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아멘. 자, 세 번째,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것은 몸을 성결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결입니다. 왜 그럴까? 거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비결이 뭐냐?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일수록 그릇이 어떻습니까? 좋고 깨끗해요. 여러분, 좋은 음식은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 담습니다. 누가 값비싼 고급 음식을 여러분 호텔 뷔페집을 가보십시오. 음식만큼 그릇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호텔의 그 좋은 음식을 누가 개밥 그릇에 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은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 담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은 반드시 성결한 그릇 위에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은 성결한 그릇 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 엄청난 요단을 건너는 그 기적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 그릇으로 무장한 백성들 위에 그 기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부어지지 않을까? 왠지 아십니까? 내 그릇이, 죄송합니다, 개밥 그릇처럼 지저분해져 있으면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주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지 몰라요. 더러운 그릇 위에는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삶이 맨날 이 모양이고 어떤 신비감도 황홀함도 없을까? 내 심령 그릇이 마치 개밥 그릇처럼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거짓, 생각, 또 유튜브 본다고 하면서 음란한 거, 잘못된 거 맨날 그거에 쫓아다니다 보면 언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언제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그릇 위에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부터 성결함이 필요합니까? 입술입니까? 생각입니까? 마음입니까? 내 몸의 어디 부위예요? 내 손이에요? 발이에요? 눈이에요? 나의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부분이 어디예요? 주님의 보혈로 먼저 성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성결함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떠오르는 즉시 우리 죄를 자백하십시오. 죄를 시인하세요.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험담으로 더럽습니다. 미움으로 더럽습니다. 저주로 더러워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더럽습니다. 자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언약궤를 매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궤의 뚜껑이 뭔지 아세요? 속죄소예요. 그 천사 그룹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시은소, 다시 말해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가 생각나는 그 즉시 뭘 보라는 거예요? 속죄소를 보라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를 보고 성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입술에서 더러우면 입술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그 쉬운 속죄소를 향해 들이대라는 거예요. 속죄소를 내 입술에, 속죄소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손에, 발에 갖다 대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 적용하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돼요. 내 입술을 보혈로, 내 손을 보혈로, 거짓의 입술, 음란의 입술, 잘못된 보면 안 될 눈을 보혈로 씻을 때에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셔서 거룩한 그릇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뒤에 주님이 결정적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의 모험을 감행하라. 쉽게 말해 모험하라는 거예요. 모험. 순종의 모험, 믿음의 모험.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부딪혀라. 자,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뭐하라?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요단 물속에 첨벙 빠지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해 첨벙 빠지라는, 쉽게 말해 죽으라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지금요 물이 범람해요. 여러분 특별히 요단 지역에 이 곡식 거둘 때가 3월 4월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온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요단강 위에 무슨 산이 있냐면 더 위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만년설입니다. 그 더운 지방에 만년설이 있어서 이 갈릴리 요단강이 왜 물이 범람하냐면 헐몬산에 그 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가 계속 물이 깨끗한 건데, 특별히 요 몸에 거두는 시기는 겨울철인데 이때는요 엄청나게 물이 범람해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수마처럼 범람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저는 천목회지에서 수해를 당했었고 3개월 동안 수해 이재민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수해 때문에 동네가 다 그냥 싸그리 이 집이 무너졌는데 제가 간신히 목숨을 피해서 이 언덕 위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물이 넓은 지형을 올 때는 그냥 범람하다가 좁은 지역으로 들어오면 소용돌이가 쳐요. 저는요 제 눈앞에서 대골 같은 집이 소용돌이 속에 빨려서 없어지는 걸 봤어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단강가의 물은 엄청나게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이 들어가면 소용돌이가 돼서 그냥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처럼 이게 없어져 버려요. 왜? 유속이 빨라지면 이놈이 가다가 그냥 소용돌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집이 없어지는 걸 봤거든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물가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물속에 빠져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거기 펜이 있으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는 거예요.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거기에 쌓이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드니까 어떻게 되죠? 물이 다 흩어지면서 벽을 이뤘던 것처럼 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물이 막 쌓이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냥 홍해처럼 갈라진 건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실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섬뜩해요. 지금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소용돌이가 있는 거기에 발을 담궜잖아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들 발이 물에 젖었을까 안 젖었을까? 얼마만큼 들어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 표면에 접촉하자마자 열린 것 같진 않고 아마 물이 그들의 발목이든 허리든 어딘가 끝났다 싶을 때 열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건넜던 사람들한테 물이 도대체 얼마만큼 잠겼습니까? 몸에 어디까지 접촉이 됐나에 묻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발 표면이 물에 접촉하자마자 열린 것 같진 않아요. 발목에 잠겼든 무릎에 잠겼든 간에 이제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열리지 않았을까? 이 말은 그들의 발은 다 젖었을 것이고 그들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죽음의 느낌까지도 가졌던 바로 그때 물이 그냥 확 열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젠 죽었다 싶었던 그때의 기가 막힌 광경, 다시 말해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리고 쌓이고 끊어져서 마치 강물을 땅처럼 무처럼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했지만 저들이 믿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그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들이 두렵다고 해서 발을 안 디뎠으면 기적이 벌어져요? 무섭다고 해서 나아가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나도 여기 요단강을 못 건넜네.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믿고 발을 디뎠을 때 길이 열린 거죠. 과학은 봐야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혹은 상식은 봐야 믿는 겁니다.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믿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아는 게 신앙이에요. 믿고 나아가는 거, 믿고 전진하는 거, 믿고 뚫고 가는 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믿어야 봐요. 믿어야 체험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요단강처럼 내가 건널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넘지 못할 큰 산, 다시 말해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게 있어서 안 되라고, 나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스스로 묶어두었던 요단강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돼요. 그게 뭔데요?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강이 열립니다. 믿으세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강은 열려요. 다시 말해 주님을 굳게 믿고 따라갈 때 열린다는. 주님의 언약궤, 다시 말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가면 말씀이 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총신대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저 대구의 동신교회에 가서 참 아주 부흥하는 멋진 목회를 감당하는 이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목회자 집안이었지만 천성적으로 위장이 약하고 맨날 체하고 위장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도 약하고 이 맨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허약했던 이분이 그렇게 자기 앞에 장애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를 뚫을 수 있었던 말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시편 18편 29절인데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파하기 어려운 적군들, 내가 감히 돌진할 수 없는 적군들, 또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시편 18편 29절을 붙잡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적군들, 이 말씀 붙잡고 적군을 향해 폭탄 들고 갔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지침돌과 지침서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도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고 너무도 불안했지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무수한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막고 서 있는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근접이라도 할라치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수마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아멘. 말씀 붙잡고 가세요. 말씀에 나를 온전히 내어버리세요. 말씀 붙잡고 폭풍의 바다로 뛰어들어 보세요. 여러분, 저번 주처럼 부딪혀야 열립니다. 따라합시다. 부딪혀야 열린다. 말씀 붙잡고 부딪혀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들이 말씀 붙잡고 부딪히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요단강 못 건너요. 말씀 붙잡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발을 디뎠을 때 흘러내리던 물이 쫙 갈라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기적이 펼쳐진 것처럼 부딪혀야 열리고 순종의 모험을 감행할 때 기적과 축복과 간증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심하면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소심하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소심하면 길이 열리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대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반드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순종의 모험, 말씀 붙잡고 투신하는 이 모험을 날마다 감행함으로 우리 삶의 영적인 추억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험해야 추억이 생겨요. 말씀 붙잡고 모험하고 부딪혀야 영적인 추억과 간증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마지막 결론을 전 독일 나치 시대 끝까지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순교하였던 보네퍼 목사님의 자유로 가는 정류소,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그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훈련이고 두 번째가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인데, 그대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 하거든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먼저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것을 배우라.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복종하라. 자유의 비결을 맛본 자는 없다. 그것은 다만 훈련에 의할 뿐이다. 두 번째, 행위.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정의를 단연 행하고 가능성 속에서 동요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대담하게 붙잡으라. 자유는 사상 속에 도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오직 행위 속에만 있다. 다만 하나님의 계명과 그대의 신앙만을 의지하고 불안한 주저를 버리고 생기의 폭풍 속으로 나서라. 그리하면 자유는 그대의 혼을 환호하며 맞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 불안한 주저를 버리고 생기의 폭풍 속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만을 의지하고 폭풍 속을 뚫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자유와 진정한 승리가 우리 속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종의 모험, 믿음의 모험을 감행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추억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조금 빠르게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네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길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 그렇습니다. 말씀에 검을 꽂지 말기 바랍니다.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믿고 순종의 모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큰 산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장애 앞에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물질의 장벽, 관계의 장벽, 또 내 육신의 병의 장벽 앞에 있으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떨을 넘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길 원하오니 능히 주님으로 더불어 뚫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력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장애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부딪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넘을 수 없으나, 나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의 능력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모험을, 순종의 아버지 기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딪혀야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도 용기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너무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딪힐 수 있는 순종의 모험을, 순종의 아버지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손에 든 검을,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축복의 검을, 하나님 임마누엘의 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우리 이문영 권사님 설사 구토와 특별히 거대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또 장홍순 집사님 온몸의 통증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김도옥 장로님 대장암 폐암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시고 지재준 형제 속히 깨어나 어서 재활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성케 하시고 우리 재단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 쓰임받는 재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재단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재단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는 우리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안보를 특별히 책임져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한 아버지 함께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문용 원사님 기도합니다. 설사 구토가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거대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자유토록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나무저생 쓰임받는 복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돕는 우리 이장호 권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옥선 집사님 온몸의 통증이 하루 종일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김도욱 장로님 대장암 폐암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남은 여생 복된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두순 권사님 옆에서 간호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혜준 형제 속히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하나님의 그 모험을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재단 이 말세지만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재단 되게 하시고 주님께 사용되는 재단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영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온전히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 하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우리 재단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수를 불신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풍성한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갈보리 재단을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다급한 일 만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가 걱정됩니다. 아버지 적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에 있는 경제적 위기 코로나 위기로부터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 좋은 나라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우리 민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 1천만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죄악을 회개하며 무릎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회개하며 그리하여 온 땅을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함으로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개와 더불어 이 땅을 온전히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기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때 말씀 붙잡고 부딪힐 때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추억과 기적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믿고 순종함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요단강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큰 산이 있지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 병제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신 말씀, 생명의 영생의 말씀만 붙잡고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모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뚫고 가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언약궤 붙잡고 뚫고 가겠습니다. 뚫게 하여 주옵소서. 직진하게 하시고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인생의 요단강, 인생의 큰 산을 믿음으로 뚫고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 큰 은혜로 축복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